오늘은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잘 알고 있죠. 미국 청교도로부터 건너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로만 성경으로 외칠 것이 아니라 이 절기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기를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기를 얘들 이스라엘 니네들 절기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절기니 너희는 지켜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봄절기에서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절기입니다. 그러나 지키잖아요. 가을절기에 들어서는 이제 유대력으로 얘기하면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4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올해 지낸 초막절은 과연 언제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10월 2일부터 9일까지였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나라에는 무슨 절기가 있었죠? 중추절이 있었죠. 이제는 성경대로 돌아가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난 뒤 그 절기를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갔고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에요.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추수를 하여서 곳간에 거두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이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이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생활합니다. 그들은 출애굽했던 광야 시절에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그냥 여기서 받아들이고 저기서 받아들이고 여기저기서 받아들이는 이런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때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개혁 외치면서 그냥 엉뚱한 거는 엉뚱한 대로 지키면서 어떻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대로 돌아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초막절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내고 있는 11월 셋째 주, 어떤 교회는 첫째 주에도 지내고 뭐 중구난방이에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력으로 따져서 이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잘 실행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아주 간단하죠.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코로나로 인해서 그 1년간 아주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 기간에 과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뭐 1,200명 정도밖에 안 일어나지만 많이 늘어나는 데는 몇만 명씩 막 하루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와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나? 욥과 같이 고난 중에도 주를 찬양할 수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어땠어요? 그 아들들, 딸들 다 잃고 재산 다 잃었는데 욥기 1장 21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죠. 과연 지금 코로나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욥보다 더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까 뭐 하나님은 찬양 받아야 할 뿐이다 하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라고 제가 말씀을 준 거냐면, 범사에 감사는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신앙 고백은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그 과정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까 하나님 찬양을 받을 것이다. 어때요? 그 후에 욥이 고난을 이기고 인내함으로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항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그냥 불순종하고 휙 돌아설 수가 없거든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와 청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나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 가운데 감사하고 이제 부르심 가운데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발상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저 또한 불평 안 했던 거 아닙니다.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할 때와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때 삶은 판약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한다고 그 일이 해결됐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어떤 게 되냐면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감사는 내가 어떠한 기대를 지닌 희망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희망이 있잖아요. 감사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곧 하나님께 순종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곧 희망의 기대를 걸 수 있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합력하여 서는 이름입니다. 합력하여 서는 이름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는 이름이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사랑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맞이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합력하여 선을 누리게 되고 사랑을 하는 생활,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환하게 피겠죠. 이성 간의 사랑도 그때 똑같아요. 얼굴이 환하게 피죠. 그러니까 기쁨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 속에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좋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자는 사랑의 생활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적인 기쁨이 풍성해집니다. 생활하다 보면은 요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아이고 이거 사고 났네 했는데 안 났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건 믿음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기쁨이 풍성해지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몰랐던 말씀을 막 깨닫게 보고 들을 순간에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기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는 자. 감사할 조건이 난 안 돼. 지금 코로나는 어렵잖아. 힘들잖아. 그러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적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욕 같은 경우에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감사할 조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는 저주하고 죽으라고 옆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감사할 조건 있습니까? 이런 조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은 세상 어떤 것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여자들 머리 자르면 며칠간의 기쁨, 하면 몇 시간의 기쁨 등등 있다 그러는데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모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불평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모든 일이 묶여 있을 뿐 아니라 죄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와 한 가지를 드립니다. 멀린 케르도스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자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자를 제가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미국 같은 데는 광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집도 없이 큰 차에다가 집식으로 꾸며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잠자리에 불편함, 모든 불편함이 있겠죠. 그는 고난 중에도 이제 병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일이 얽매임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는 이 모습을 찬송생활의 권능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그냥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순간순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가 주의 일을 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감사해도 빨리 해결이 안 돼. 그 시간이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감사합니다. 얼마만큼 진솔한가. 얼마만큼 믿음을 붙잡고 있는가. 연단의 과정이겠죠. 어떤 분은 감사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분이 있는가. 어떤 분은 오랜 기간을 지나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멀린 케르도스 목사님께서는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든 즐거운 환경이 됐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오늘 추수감사하는 때이죠. 알곡과 쭉쭉이를 가르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쭉쭉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드시고
이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점점 이제 총칼은 들었지 않았지만 무역전쟁이 모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온전히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작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는 늘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죠. 에베소 5장 20절에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습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닥치면서까지도 주께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옥타가 흔들리고 옥문이 확 열려버렸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감사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이라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 1절 3절에는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제 성도들의 위에 올라서 군림해갖고 무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온전히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살아나가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도 바울 선생은 성경 그대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기적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적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적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찬양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저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건 금치 못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네고, 그들은 이제 풀무불에 던지움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니엘 3장 10절에 보면, 야, 너희들이 우리 풀무불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다. 아유, 이거면 좋죠. 이것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너희들이 많은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해버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안 나타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에 고백에 저는 큰 감동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거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함을 얻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지갑에 돈 한 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먹을 끼니가 없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감사를 하는 자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나 기적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웃이 잘 되는 것도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 되는 것 보면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이웃과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생활 중에 감사가 절로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또한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이웃이 잘 되면 배 아팠어요. 왜 저 사람들만 잘 되고 나는 안 되냐고 아팠어요. 예수 믿고 한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잘 된다 하면 잘된 일이라고, 축복할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러면 나 또한 잘 될 기회가 주어지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되면은 나 또한 안 될 일이 겹쳐질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되면 나 또한 잘 되는 일이 생기겠죠.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중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가 뭐예요? 어느 순간이라도, 항상 어느 순간이라도 감사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잘 감사가 나올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 그냥 어떤 한계에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예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데 되십시오. 남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 남을 짓밟고 위에 올려서려 하는 자, 감사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나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왜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난 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고 늘 깨어 기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은 성숙되어져 갑니다. 또한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은 성숙되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